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삶, 회개와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명화 돌아온 탕자를 아십니까?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노년에 그린 그림으로서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의 노년 1668년에서 69년에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삶과 흡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제분업을 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젊은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여인과 결혼하면서 막대한 지참금으로 많은 재산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튤립을 재배하는 일과 골동품 사업을 시작하였고 대출을 받아 많은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멀지 않아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으며 자녀들 넷 중에 셋이 생후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하나까지도 2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자신도 그 아들이 죽은 후 4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려진 작품으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이 그림을 미완성의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의 아버지의 시선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눈이 짓물러 버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그림 속의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이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의 손으로 그려졌지만 왼손은 남성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며 또 용서와 치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죄인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본문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두 사람, 율법 교사나 부자 관리는 자기들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게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고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던 무사람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에 나오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는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말씀을 나누면서 삭개오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궁금했던 적이 언제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